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우리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네. 선포합시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해.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가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에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공연해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을 걸어가는데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절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남눈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여호와께서 주시고 찾으시니 주시고 찾으시니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한번 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시고 취하시니 주시고 내 취하시니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영화로운 만사로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모든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거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 차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 넘길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를 믿고 주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온전하신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크신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명절에 또 이렇게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사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4절을 보시면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가, 즉 복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14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의 보혈의 결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결과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의 결과를 복이나 행복이나 아니면 기도 응답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오늘날에는 다소 어색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나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색한 구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가족들과 모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뭔가 이것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믿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즉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은 복음의 결과로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오래된 연예인 중에 이 마릴린 먼로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은 이분의 남편이 디마지오라는 사람이 아내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나 그녀에게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대상, 즉 섬겨야 할 대상이 없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서 살아가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일하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 이유가 처자식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에게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서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래도 뭔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오늘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즉 참된 섬김의 대상을 부여받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릴린 먼로가 애라도 하나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철학을 갖고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인기와 명예와 돈과 미모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도 그녀를 좋아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고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섬길 대상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뭔가를 섬겨야 된다면 돈이나 명예나 그냥 어떤 사람이나 이런 허무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만한 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헛된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대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취미고 재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하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프로게이머로 살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고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공부인데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전 인류에게 꼭 해야 할 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섬기고 기뻐서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 즉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거꾸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하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14절에 양심이란 단어는 왜 나올까요? 뭐 친구가 나한테 돈을 맡겼다. 근데 그걸 그냥 써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우리는 이런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양심이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숨을 가져가시면 우리에게는 단 하루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서 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말이죠. 왜입니까? 양심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덕지 붙기 시작하면서 이 양심의 센서가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때가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리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제가 한번 그거 물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있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이 기쁨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끼는 기쁨,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뭐 길에서 10만 원짜리를 주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뭐 살인이나 폭력, 뭐 이런 탈선, 뭐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생각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교통하고 온전하게 대화하고 온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깜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과도 같은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안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죄는 뭐냐? 커튼처럼 가려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죄사함에 대한 개념도 명확해집니다.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진짜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기근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서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나그네 둘이, 이방인 둘이 왔는데 여자가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싫어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줍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 가서 또 그래요. 이거는 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남자의 수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떠돌이로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었고 치안도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요, 재산을 들고 다니다가는 다 뺏길 수도 있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미리 한 거예요.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한테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 애굽 왕과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말입니다. 즉 떠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서 재산을 내려놓고 이미 마음속에서 가족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게 위대한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100살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100살에 얻었으니 그 아들을 27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실 거면 아예 주시질 마시던지 왜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아들로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뭔가를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나랑 거리가 전혀 먼 아주 옛날 얘기처럼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초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마음이 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많이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아무리 채워봤자 뭔가 2% 부족하고 허전하고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해본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구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성경에 쓰여지는 청결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깨끗하게 닦았다고 해서 청결한 게 아니에요. 이 핸드폰을 닦을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이 놓여질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에요. 이 핸드폰을 깨끗하게 닦았지만 이것을 국그릇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핸드폰 자체도 깨끗하고 국그릇도 깨끗하지만 그걸 보고 누구도 청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 안에는 아밀라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여러분들 막 뭐 추석 때 음식 먹을 때 그게 어떻게 소화되냐? 입안에 침이 있어서 그 침 안에서 아밀라제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 안에 침이 있는 건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이 입 안에 아니라, 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다,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 더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을 장악해버리면 이상하게 마음도 어지럽혀지고 내가 품는 그 고양이나 사람도 어지럽혀지는 것, 즉 놓여질 자리에 놓여지면 절대로 더러운 게 아닌데, 놓여질 자리에 아닌데 그것이 놓여져서 더러워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공부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덩치가 크지만 제가 고1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컸어요. 그때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별명이 뭐였냐면은 김정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이게 살이 찌니까 그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자존심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고,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여러분 뭐 어렸을 때 김정일이라고 들어봐야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제가 노력했던 게 공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라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옛날에는 또 성적표 다 붙여놨거든요, 전교에다가. 그런 걸로 막 인정받고 그걸 즐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공부라는 게 하나님 이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상의 가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자체가 더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은 공부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부가 있고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치안이 좋은 것이 아니라서 재산도 뺏길 수 있고 가족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뺏기려면 안 떠나면 돼요. 그런데 떠났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재산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마음속에서 내려놨다고 뺏기게 놔두십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왕과 그랄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 하나라도 댔다가는 너희가 전체가 멸절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외치시면서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으니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 이삭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독생자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유독 이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라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공허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정확하게 있어야, 그래야 화살을 쐈을 때 거기 가서 박히잖아요. 여러분, 보혈이 살아있으려면은 이 보혈이 가야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이 보혈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음을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일로만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나의 목표로 꽉 채워놓는 거죠. 그런 시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물질이라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 넣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덕지덕지 양심의 때가 묻었어요. 사람을, 어떤 한 사람으로, 내 마음을 어떠한 한 사람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양심의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 때가, 덕지덕지 묻은 때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되고, 그 껍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히는 겁니다. 이 때가 묻은 마음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이 껍데기를 부셔야 되거든요. 그게 죄사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능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 목표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떠한 목표에 완전히 매여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의 보혈로 마음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보혈이 임하면은 내 마음이 묶여있던 그 목표에서 끊겨나서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는 목표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자유해져요. 나는 그 과정에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돼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목표를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려놓은 것들은 큰일 나게 되느냐, 다 망가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사람이나 목표를 내려놓을 때 이제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셔서 그것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도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웠던 많은 것들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의 결과로, 예수의 보혈의 결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섬길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꽉 채우고 내가 섬기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위에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이유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되어서 내가 노심초사하던 것들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섬기게 하시 못하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경을 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종착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포착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역사로 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책이지만 아버지 그걸 뚫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잡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밑도부터 미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 아버지 끝까지 정확하신 경험을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 알고 우리가 아버지 가야 될 그 정착역이 어딘지 알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형방 없는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걸어가는 그러한 방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을 수련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오부 예배 후에 또 함께 출발해서 또 우리 한글날까지 우리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경회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여건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뚫어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신앙이었다면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정확한 향방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경의 책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좀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시간 이번 기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책도 다 읽을 수 있다는 담력이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이 요한계시록 4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담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향방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붙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단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리 예방처를 맞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향후에 있을 영적 공격들에서도 아버지 방어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잡아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되 그 죄사함이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는 죄사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도 이번 주에도 계속 살아 역사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 그것을 마음속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며 나아갈 때 내가 노심초사하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영원이신 아버지에게로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과 모든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이 요한계시록 4경회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방주사를 정확히 맞아서 향후에 있을 이단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처 없이 나의 삶 속에 파묻혀만 있었다면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끌고 가실지 그 종착점과 그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 있는 신앙, 우리의 삶이 향방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경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큰 산들이라 느껴졌던 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그 책을 정복해 나갈 때 다른 책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담력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2분 정도 오늘 들으신 말씀과 또 기도 때 주시는 마음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우리 여기 보고 해주세요. 여기 보고. 그 오빠는 절로 가주세요. 아이고 얘 뭐라고 잠깐 언제 쓸 거죠 이게? 이거 수련의 광고요. 수련회 그때 쓰면 한참 뒤네. 네. 아, 제가 편집할게요.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예, 지금은 4월입니다. 예, 4월에 저희가 이렇게 좀 답사를 왔는데 정말 좋네요. 정말 좋고 지금부터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건데 이걸 보게 될 시점은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네요. 예, 우리 또 그때 만나요. 예. 가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이다.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요한계시록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우리의 눈을 가렸던 생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월 9일에서 10일) 함께해요 우리. 자세한 사항은 정슬비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10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예정이던 10월 선교 주일은 10월 15일로 한 주 미뤄집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홀리짐 하반기 세 번째 챌린지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좋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훈련하며 이 가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자 하시는 함대원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하정 홀리진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함대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우리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홀리짐 챌린지도 신청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에 관련해 가지고요. 한 3가지 정도를 계속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끌어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 요즘의 현상이 여기서 딱 튀어나와서 그냥 개인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밑도 끝도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실 거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다 해볼 만한데 조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책 한 권을 좀 뚫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책들이 해볼 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그런 담력이 또 좀 계시록을 통해서 생기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도 신천지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단들이 일상 가운데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예방주사를 맞고 혹시나 향후라도 어떤 공격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골격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준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죄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